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계속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으로 두 종류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가 1월 초부터 시작한 새벽 예배 또 큐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 아마 하나님이 꿈꾸시는 최초의 교회였던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모든 교회의 로망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도 사도행전 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다시 리셋을 해가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눈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도행전 큐티 본문이 끝날 때까지 주일 그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 목회자가 있었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 생겨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의 큰 지도자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순회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파송을 받아서 전도의 여행을 시작한 것이 13장이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 지나가고 있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던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지역이 잘 눈에 그려지지 않아서 한번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막으로 1차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보이긴 보이지만 지역은 잘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세요? 지역 이름도 보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더 다른 지도로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안디옥, 여러분 볼 때 오른쪽 중간부에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교회를 세운 장소가 바로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었고,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13장에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파송이 되어서 제일 먼저 그 아래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서 구브로로 가서 바보라는 섬에 이르게 되었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바이에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바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했었죠. 그리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버가를 찾으셨나요? 네, 버가에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여행도 대단히 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섬으로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또 멀리 갔다가 터키 중부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 또 다른 안디옥,
터키 중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젠 사진을 닫아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안디옥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어떤 장소냐 하면 이곳은 기원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지역 일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교통의 중심지가 될 만한 곳에 도시를 건설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도로를 깔아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는 여러 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팔레스티나에서 살 수 없었던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이 지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회당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서 아마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있을 때 회당장이 요청해서 설교할 것이 있느냐, 전할 말씀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젠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선택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모세를 또 세워 불러 주셨고, 또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삼으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가 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러나 그 예수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이젠 바울이 그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받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 설교를 더 듣고자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42절, 4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고 하니 당시에 로마 사회, 그리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의 문화와 풍습은 종교랑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종교도 그랬고 이방 종교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문란하였습니다. 그 사회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했던 사회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가정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성적 타락, 성적인 문란함,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기들과 그런 음란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을 가졌고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엄격한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 당시 그 사회 사람들에게, 문란한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충격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다만 유대인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많은 회당에는 그래도 사회의 고위층들, 그중에 귀부인들, 가정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회당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많은 이민족들이 이 회당에 참여하고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바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윤리적 수준과 도덕적 수준이 이 사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만큼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고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전파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높은 도덕심을 보면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입으로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 전도하고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선택할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찾아온 비시디 안디옥의 회당, 그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이제 율법으로 성취되지 못했던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그러자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음에 와서 또 말해달라, 다음에 또 이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과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매번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생명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은 받았지만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설교를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일날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배를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마음과 중심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의무감을 다한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말씀과 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늘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들었던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더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울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만약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육체로 말미암아 육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영적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주님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하여 집중하지 아니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저 물에 물 탄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갈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더 사모합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주님께 한 발 더 가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내가 알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나는 아직도 모른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2%도 안 된다,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더 달콤하고
더 달고 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꼭꼭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감격적 예배의 특징은, 또 그런 선포된 말씀의 특징은 내 안에 감추인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찔리도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내면에 감췄던 죄악이 설교를 통해 들을 때 마치 나의 내면의 어두운 방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내 연약함이 저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몹시 부끄럽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마음 안에 그 부끄러움은 자유함과 감격을 줍니다. 내가 이것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이것에 치우쳐 있었구나. 이제 빛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햇빛에 비출 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죽는 것처럼 내 안에 감추인 나의 숨은 죄악과 악한 동기와 악한 의도가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에 비춰질 때 치유가 되고 소멸되고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이 아프나 그 아픔은 회복의 눈물과 감격을 일어나고, 나의 허물과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납하고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 큰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은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며 병든 심령을 자유케 하고 메마른 심령, 강팍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더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 연애 시절 한참 뜨거웠을 때, 목사님 그럴 때가 없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한참 뜨거웠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니었겠죠? 연인이었었겠죠?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합니까? 두 번 보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다 아는 내용 내가 왜 또 읽나 싶던가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듣고 더 들어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는 그 말은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싫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간절한 몸부림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루해졌으면 갱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갱년기를 갖지 않기 바랍니다. 갱년기가 오면 안 돼요. 딴 생각이 나요. 딴 사람이 보이면 되겠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이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사실이니까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갔던 나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겨지고 나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그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고 싶고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이는 천국에 가는 그 이야기를 더 선명하게 듣고 싶은 그 열망을 담아서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05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말해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말해주시오. 여러분, 마음이 그러하십니까? 아멘이 많지 않으시면 주님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 또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찬송가 205장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 교인들이 또 말씀 설교해달라고 했던 그 마음으로 찬송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점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고 또 더 자주 부르기 위해서 찬송을 담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 듣던 입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던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그의 사랑에 관한 속삭임이 늘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이렇게 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이 다시 초청한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말해주세요.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 안디옥 교인들은요, 다만 이렇게 설교를 더 듣겠다고 더 말씀 알려달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44절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다음 주일날, 다음 안식일날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진다 회당에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왜 모여온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작은 동네, 이 자양동 같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이 세워진 것은 3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대도시가 되었던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회당에 다 모였는지는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한 주 만에 이렇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TV 광고를 냈나요? 전단지를 뿌렸나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었던 안디옥 교회, 비시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계속 전파한 거예요. 새로운 바울과 바나바 선생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야, 이 말씀 너무 귀하더라. 이 말씀들이 내 마음이 살아나더라. 우리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더라. 이분들이 오래 계시지 않는단다. 다음 주 한 부 더 한단다. 꼭 가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하고 한 주 만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저절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전파가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 소문을 내서 전파하기 시작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억지로 막 노방전도 한다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럴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미장원에 가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은혜스럽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아있나요? 미장원에 가서 이제 좋다,
시장에서 시금치 사면서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도 좋아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듣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해도 교인들이 목사를 잘 칭찬하고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보고 나오는 거고, 교인들 보고 나오는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말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고, 나오다 보니까 주님 만나는 거지. 주님 만나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자꾸 증언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 만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큰 일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본문에는요, 무슨 병을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기적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구약으로부터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하였을 때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읽을 때 그런 기도가 들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전파하게 해주시고, 이 광진구 사람들이 설교 들으려고 구름처럼 모여게 해주십시오. 제 욕심이 과한가요? 아니, 기도도 못해요? 그렇게 기도도 못하냐고. 주님이 광진구 사람들이 다 몰려게 해주세요. 다른 교인들은 오지 않아도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몰려와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놀라운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는 곳에는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어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는 마귀가 행동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자 마귀도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귀가 타겟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역사하지만 마귀가 특별히 잘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심령에 취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겟입니다. 마음에 취약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컨대 음란의 성향이 많은 사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 기득권에 관한 집착이 많은 사람, 무언가 마음 안에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약점을 자극해서 그가 마귀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는 누가 제일 취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곳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 쉽게 말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같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게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본문 읽어봅시다. 45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본인들이 리더십이 될 때는 모여오지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이 모여온 모습을 보고,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당시 이 회당의 리더격이었고 주인이었던 사람들이고, 본인들이 헌금하고 개척해서 회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이 회당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도 할례 받겠다고 말을 하고 유대교에 입교하겠다고 본인들이 한 것이지 유대인들이 전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주인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본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참여하고 본인들이 영향력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자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 자체는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영향력이 줄어들고 나와 비슷한 다른 누군가가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마음에 순식간에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신 분은 지금 바로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이미 천사의 같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동창이 나랑 같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애들인데 그때는 빌빌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더니 남편 잘 만났다 가지고 뭐 옷도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기사 달린 차 몰고 오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내 남편 연봉이 얼마인가 따지기 시작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고 화가 나고, 그 다음 동창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단 말이야.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이나 안 경건한 사람이나 다 있더라고. 예수를 30년 믿은 사람이나 3일밖에 안 된 사람이나 다 있더라고.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들 때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숙한 사람,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그 시기심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버리지만, 우리는 본성에 따라 시기심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고 자신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우리 마음에 드는 죄악의 본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죄의 본성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일어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이것도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이 시기심이 가득할 때 이것이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뭘 한 거예요?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왜? 시기심이 일어나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이 눈에 덮이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을 왜곡해서 판단하고 잘못된 관점으로 보고 선입견과 편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은 끔찍한 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심의 불길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이걸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함이 있는 곳에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혼란이 생기고 모든 악한 일이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시기심이 작동되면 그곳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음모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수근수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악한 생각과 간교한 꾀와 악한 것들이 시기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지혜로운 생각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의 그 뿌리는 간교하고 사악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시기심의 뿌리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 앞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녀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본문을 펴놓고 잠깐 저를 보세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확 들어온 시기심을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뭘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심이 내 안에 생길 때 자랑하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더 잘났어, 나도 이런 거야 하고 고개를 쭉 내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올라가니까 이 사람을 낮추고 이 사람을 비방하고 올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시기심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말라. 입을 다물어라. 차라리 침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면 할수록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장하고 비방하고 한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이고 귀신적,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진짜 지혜는 뭘까요? 17절에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참다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시기심에서 나온 생각은 사악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한,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특한 마음이나 이기심이나 숨은 악한 생각의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 뭐예요? 화평한 거예요. 내가 시기심이 작동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내가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신 온전한 생각인가는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있나 갈등을 만들고 있나를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생각대로 하면 관계 안에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관계 안에 화평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순해요. 선하고 착하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우리 자신이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우리 안에 툭툭 일어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유대인의 한 부류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불편한 마음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비방하고 또 반박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제 50절에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 패거리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선동했겠어요? 살짝 과장, 거짓말, 치우친 말을 해서 패거리를 모으고 사람들 모아서 결국은 추방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나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좀 더 두었다라면 그 회당 안에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첫 번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기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도자가 앞장서서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 뿌리는 시기심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어디든지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작동할 때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시기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마음의 갈등, 원치 않는 생각으로 마음이 여러분 자신이 시달리게 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기심과 질투하는 마음은 나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왜곡된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한참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왜곡된 패턴, 그 사람을 비방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이 생각의 구조가 딱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완성이 되면요 꼼짝없이 거기에 갇혀요. 그게 옳게 여겨져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잘못되고 틀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그 사람은 마치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존벌레처럼 여겨지고 악과 곰팡이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회사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의 왜곡인 것입니다. 이 생각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다시 리셋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잘못된 패턴에 흘러갈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길을 잃어버리고 내면에 갈등이 나를 혼돈스럽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르치는지를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일군의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일군의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배척하였던 반면에 또 일군의 또 다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파송을 받았어요. 이 제자는 어디에 생긴 것입니까? 두 번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단지 두 번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던 사람들, 짧은 시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수 유대인도 있을 것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요, 유력한 부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과 앞에 유대인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앞에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했던 반면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하구나 라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들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합시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나 자신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박수받고 높임받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주님이 높임받을 때, 주님이 알려질 때 주님의 주권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바 예수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없이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이 선포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의 후손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전파되고 증언되었을 때 기뻐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 될 때 있지 않고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증언되고 그분이 주권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증언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쇠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나 자신에게 제한되면 우리는 또 다른 이 유대인 한 부류처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고수하려 하다 보니까 복음에 저항하고 진리에 저항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내 것을 잃어버려도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 때문에 파도처럼 널뛰는 삶을 살았습니까? 왜 기뻐했고, 왜 근심했고, 왜 낙심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용돌이는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혹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높임받지 못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드립시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쇠해지고 주님만 흥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쇠해진 것을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유대인이 내 마음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런 부류의 한